이사야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은 전체 66장의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동시에 남은 자들이 회복되고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요약하시고 예시하는 장면이 됩니다. 5장은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이 타락한 모습 그리고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은 이사야 전체의 이러한 도입 부분이 되지만 사실 구약 예언서 전체의 서론격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의 이 죄악상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성이 있어요. 5장에 보시면은 5장에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6가지 죄악과 아수르 바벨론 침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을 묘사하시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1절부터 7절 보시면은 이 포도원의 최상품을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되셔서 최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를 맺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과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님을 위해 노래하겠다. 이 노래는 그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다. 내 사랑하는 님은 비옥한 산자락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네. 그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한가운데는 망대를 세우고 포도짜는 틀까지도 깎아놓고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네. 좋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들포도가 맺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열매 맺는 인생 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죄악된 참생의 삶은 열매 없는 삶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에는 그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실종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를 저버린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동시에 이 포도원의 정의와 공의를 여호와의 포도원에 맺혀야 될 것을 상기시켜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5절, 6절,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내 곳이 망가지게 하겠다. 그 담을 헐어 내 곳이 마구 짓밟히게 하겠다. 그것을 황폐하게 버려두겠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김도 매주지 않고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먹구름에게도 명령해 포도원 위에는 비를 뿌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렇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식물은 유다 사람들이다. 그분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피 흘림만 있다니,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아우성만 있다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잎사귀에 그 가지에 맺히는 이 먼지들 잘 닦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잘 접붙임 바 될 뿐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죄의 먼지들을 잘 닦아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먹는 음식이나 공기를 아주 세심하게 주의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죄의 바이러스들, 이런 죄의 영향력들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들포도를 향한 6가지 재앙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6가지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이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라면서 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가지 재앙이 쭉 이어져 나오는데요. 이 들포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포도 이 씨를 심었는데 들포도 맺힌 것은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6가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의 탐욕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그냥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8절부터 10절 첫 번째 재앙입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집 저 집 이밭 저밭 더 이상 남은 땅이 없도록 끝도 없이 다들여 그 땅 한가운데 혼자 앉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신다. 많은 집들이 틀림없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크고 좋은 집이라도 주인 없이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열흘가리 포도원이 겨우 포도주 한 바트만 내고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탐욕,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집과 땅들을 여기저기 사들이는데 결국 혼자 살려고 하는 아주 탐욕스러운 모습,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열매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겨우 한 바트, 여기에 그 수량을 측정하는 바트, 호멜, 에바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겨우입니다. 겨우 한 바트. 10에바는 1호멜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겨우 수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탐욕을 부리면 욕심껏 채울 줄 알았는데 터진 웅덩이처럼 다 세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탕한 삶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 사는 사회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침부터 일어나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해가 지고도 여전히 포도주를 퍼마시는 사람들아, 그들이 잔치에는 수금과 하프, 탬버린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나. 아침부터 독주를 마셔요. 해진 후에는 포도주를 퍼 마신다고 했습니다. 잔치에는 수금, 하프, 탬버린, 피리, 포도주, 이렇게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4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죠. 하나님은 이렇게 과음, 지나친 음주, 가물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결국 그것은 이 배교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아는 것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귀족들은 굶주릴 것이고 서민들은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무덤이 제 입맛이 돋아나서 한없이 그 입을 벌릴 것이다. 귀족들과 서민들과 떠드는 사람과 기뻐 날뛰는 사람이 그 안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고꾸라지고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거만한 사람들의 눈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공으로 인해 드높아질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으로 인해 공경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새끼 양들이 제 목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 온 양들마저 살진 양이 먹고 남은 황무지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18절 19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속임수에 줄을 당겨 악행을 끌어오며 술에 줄을 당기듯 죄를 끌어오는 사람들아, 너희는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구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둘러 보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빨리 끝내보시지 그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가 알아나 줄 텐데. 지금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그런 말투를 하고 있습니다. 빈정거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을,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 늘 빈정거리게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몰라서 그렇겠죠. 속임수의 줄, 술의 줄은
이 마음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행동으로 실행하게 하는 욕망입니다. 욕망.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하고 방자한 삶의 태도죠. 하나님을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죄를 저지르면은 뭔가 이상하죠. 꺼림칙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어야 편하게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죄를 즐겨 짓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이나 심판,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지 부조화, 자기 생각에 이 하나님의 진리마저, 하나님의 실제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삶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있고, 그리고 조롱하고 있죠. 그러나 someday, 어느 날 이사야 선지의 예언처럼 종말의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불법과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의 기준을 뒤엎어버리는 불법과 무질서. 20절입니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아,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들아,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들아. 이 웬일입니까? 거꾸로 된 세상이에요. 비정상적이고 가치가 전도된 세상입니다. 창조 질서가 왜곡된 현상인데, 이 왜곡되고 거짓되고 비정상적인 거꾸로 된 것이 진짜라고 다수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기준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의 인생이 참 무질서하고 왜곡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21절,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고 스스로 많이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아. 구약을 보다 보면 마음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의 말년까지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선왕이에요. 얼마나 칭송받습니까? 근데 역대기에 보면은 역대하의 26장의 평가는 그들이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죄를 범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또 그러한 마음이 주께 합당한 마음이고 그리스도가 가지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 되기 원합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위선인데요. 부패한 지도자들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삶입니다. 22절, 23절,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포도주 마시는데 장수이고 술을 섞는데 유능한 사람들아, 뇌물을 받고 죄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은 변호도 하지 않는 사람들아. 지금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위선이 뭡니까? 이중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선한 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이미지를 갖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자기를 이롭게 하는 평판도와 또 성공과 그리고 권력을 탐하는 그런 인생,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약자들을, 그리고 이 소외된 사람들의 무관심하고 못 본 채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6가지 재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종교적 죄악이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죄악들인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이런 의로운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열매를 이스라엘이
맺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으로 이 한심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은 일상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가오는 엄중한 심판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총체적인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포도가 아닌 들포도 맺힌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총체적인 심판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부분적 심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이 행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날름거리는 불길이 지푸라기를 삼키듯 마른 풀에 불꽃에 쓰러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은 티끌처럼 흩날려 올라가 버릴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없인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런 심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고 그 진리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진리와 동행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복음을 평소에 우리가 접하기 쉽진 않았을 텐데 이 기간을 통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사야 선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과 결과가 나오는데요.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향해 분통을 터뜨리셔서 손을 뻗어 그들을 때리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가 마치 거리 한가운데 널려진 썩은 고기 같구나. 그래도 여전히 분노가 풀리지 않으셔서 그 손이 아직도 올라가 있구나. 비극적인 참상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받을 품삯, 결과는 사망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방 민족을 통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방 민족은 여기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26절부터 30절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를 묘사하는 그런 상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멀리 있는 나라들을 향해 깃발을 치켜드시고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부르신다. 보라, 번개처럼 쏜살같이 달려오는 모습을. 그들 가운데 지치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도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도 없구나.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게 날이 섰고 모든 활은 팽팽히 당겨져 있으며 말방굽은 차돌같이 단단하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같이 돌아가는구나. 그들은 암사자처럼 고함을 치고 젊은 사자가 포효하듯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들이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움켜 숨어버리니 빼낼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날에 그들은 이 백성을 향해 성난 바다가 몰아치듯이 으리렁거릴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은 어둠과 고난뿐일 것이다. 빛조차도 구름에 가려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주전 701년에는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이죠.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말씀의 예언대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깃발은 군대를 모으는 이 상징입니다.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전쟁이 곧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깃발을 온 세상에 꽂으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영역에 사단이 깃발을 꽂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의 깃발이 나부끼도록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초토화되는 이스라엘의 참상의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심판이 어디냐고 하는데 성경 66권의 온전한 성취가 어느 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분 있다면 이사야 복음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심령에 깊이 와닿고 새겨짐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사건이 되고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성취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 언약의 불변성, 시온의 불가침성, 이러한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어야 이 언약이 작동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방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축복만을 구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성,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질 않아요. 이사야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죄악에 대해서 죄악을 짓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은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도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강대국을 의지해도 아수르, 이집트 주변국의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심판은 피해갈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때 구원의 길로 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Finishing well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권위자인 한 분이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 세계 4,000명 성공한 리더 중에 3분의 1은 성공했지만 3분의 1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그럭저럭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3분의 1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피니싱 웰, 인생을 잘 마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고 이사야 복음을 공부하면서 여호와니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 승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죠. 즐거운 공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